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는 서로 이래 대화할 수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다 보면 또 좋은 역할극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계시록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같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구속사를 하면서 제일 궁금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제가 우리 대구 구속사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부동하게 했으면 싶은 이 부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 대구 구속사에서 했던 거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부분 제 겁니까? 예. 내일은 되겠는데 오늘은 내가 천안에 와 있어요. 천안 구속사 모임이 있어요. 내일은 와 있어요. 일단은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원근각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함께 나누고, 이 땅에 거룩한 시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토록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명이 불타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이 수건이 벗어진 자와 이 고린도후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이 고린도후서구나. 이것이 구속사를 하는 사람과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과의 갈등이구나. 이 수건이 벗어진 자, 벗어지지 아니한 자. 이 수건이 벗어진 자. 목사님 혹시 파워포인트 여기 빨간 점 여기 쓰면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되는데. 오히려 무슨 그 컴퓨터에서는 안 되나요? 아니 그 노트 쪽에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이건 노트에서는 안 되고 이렇게 탭에서는 이게 지게 되는데 탭은 됩니다. 탭으로 옮겨서 하면 됩니다. 탭으로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탭으로 하면은 이렇게 탭을 하나 사야 되겠네요. 계속 쓰죠. 이게 훨씬 좋기는 해요, 그죠? 예. 또 탭은 다양하게 색깔이 이게 안 되니까 밑줄 긋는 것도 다 되고. 그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수건이 벗어진 자, 벗어지지 않은 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대구의 어떤 교회를 시찰장을 맡으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엄청난 벽이 있구나 그런 감을 느꼈어요. 물론 뭐 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 수건이 벗어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외워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보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 4절에 크게 울었더니 다윗도 시편 40편에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어린 양만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임을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심으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로마서 이 눈이 벗겨진 자는 우리가 이 에스겔 37장 9절 14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또 이래 보겠습니다만 에스겔 37장 9절 14절 이 본문부터 일단 먼저 한번 잠깐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이걸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뼈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을 통하여 인자의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이 뼈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기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유목사님 강의도 이런 걸 하시고 하시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라.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이게 생기가 없으면 이게 살아난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우리 밑에 집사님 죽은 왜 이렇게 명령을 따라 대언했는데 사람이 모였는데 왜 생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똑같이 들어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이게 잡히고 나면은 굉장히 포인트가 좋더라고요. 왜 생기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 그 핵심이 목사 청빙을 하는데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얼마든지 뭐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하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자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구약 성경도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전하는 말씀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흥분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의 모양도 있고 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설교를 듣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기 되지 바리새인 설교를 듣고도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못하죠. 사두개인 설교를 듣고 거듭나지 못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듭날까요? 못 날까요?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생기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생기가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뒀으니까 라오디게아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 마음속에 생기가 안 들어가요. 문 밖에 세워뒀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실 때 그 내 음성이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진리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뭘 전해줬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못 들어간다? 생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청빙을 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이게 생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잖아요. 창세기를 설교하더라도 출애굽기를 설교하더라도 레위기를 신명기를 루기를 설교하더라도 시편을 설교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이 나와야 되죠. 그죠? 네.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더라 이해하겠죠. 없어 거의.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니마 잘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 한 구절 말씀하라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전하여 주고 그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66권 어디를 설교하든지 그걸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 깊이 높이 넓이 드러내주는 목사님들을 참 드물더라 이 말이죠. 거의 없구나.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이 성경이군 내게 대하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으면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뭘 안 전해준다?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모이고 뭐 하고 라우디게아 교회고 뭐 어떤 사대 교회도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그 사대 교회도 얼마나 교인이 많겠어요. 저도 그 뭐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고 하지만 그게 살았다 하나? 자기들은 살았다 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죽은 교회다. 그 교회에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겨우 몇 명이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런 자기들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 팍팍 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도록 천국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사람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대언해요.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씀을 맡은 자 아닙니까? 이게 52절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여기 뭐 호서대학도 있고 뭐 백석대학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 목사 안수 받으면 무슨 열쇠를 받았습니까? 지식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서 다 설교할 긴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왜 너희도 안 들어가? 뭘 안 전해? 말씀을 맡았죠. 분명히 성경 읽고 강론할 거는 맞죠. 초교파라 하는데 내 초교파가 무섭다 그렇게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그죠? 말씀을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전해줘야 자기도 들어간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복음,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맡았는데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준다니까. 그럼 듣는 사람도 구원의 복음을 못 들으니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집사되고 장로되면 제가 이 장로들 만나봤지만 정말 한 사람밖에 장로다운 장로가 없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장로는 제일 나쁜 장로로 자기들이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잘한 사람 저 사람만 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눈에 성경에 눈이 안 들리는 사람이 더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보고도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더 심한 꼴을 당하기 전에 오지 마십시오.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참 이런 꼴을 안 당하려고 김영등 성교사님이 담임 목사님 나갈 때 장로님들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그랬다 하더라고.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야 돼.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인 줄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타협을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안 시하려면 안 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로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문제지. 장로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설교를 참 잘하는데 왜 이분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그 사람이 설교 좀 잘한다 그런 거 알지만 저 장로가 초점했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이 장로를 세운 목적은 구속사로 설교 잘하라고 장로 세워줬는데 그런 목사를 모시라고 했는데 그런 목사는 쫓아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똘마이 목사를 세워서 말 잘 듣는 종교성에 뛰어난 그런 목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원성해가지고 교회 하나 지나놓으면 그 서로 올라고 원성은 뭐 100통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개척을 하면 되겠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말은 지식의 열쇠를 이 신학교 저 신학교 요즘 막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난무해요. 나와 저도 뭐 군소신학교 에 와서 가르치려 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도 보면 얼마나 요래 조금 배워가지고 또 다 목사 한 수 받고 교회 개척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후속사 이걸 알아야 몰라요.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갖추지 않는 상태 또 졸업하고 난 뒤에는 우리 교회도 구속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배우려고 하다가 얼마나 자기 고집을 피우는지 내가 시급했다거든요. 저 정강훈 목사님한테 그거 따라다녔던 사람 그 주장을 해내는데 이건 이렇다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씩씩 하면서 막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속사를 하더라도 확실한 이해를 해야 돼요. 확실한 이해를. 그래야 우리가 내가 구속사 알고 있다고 대충 알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목회자도 복음을 모르니 자기는 신학교 졸업했으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지만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주면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못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이 심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야기 아니에요. 이걸 듣고 로이더스 목사님 같이 정말 울면서 복음이 뭔가 이 복음이 뭔가 이거 물어보면 기본적인 질문하면 몰라요. 정말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이 서기관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는 아니다?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 바리새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뭐는 아니다? 구원의 복음은 아니다. 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오지 말아야 돼. 그 앞에서 나오는 말을 책 짜고자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속사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대구도 뭐 박윤식 목사님 제자분들이 600명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 구속사 한다고. 600명이 모이고 전신도 주고 호텔에서 모이고 다들 뭐 잘하고 이러대요. 축도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마 이게 정말 갈수록 좁은 문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 사람 많이 오고 안 오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구속사 못 한다니까요. 오든 안 오든 그게 관심을 그리고 여기서 복된 교회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도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책임 안 주고 그도 가면 더 좋은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코로나 전국서는 계속 전신 드시고 우리도 계속 전신 먹었어요.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더라. 몇몇 사람 나중에 오미크론 걸린 사람이 있어요. 오미크론 걸린 사람이.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대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명령을 따라 대응을 했잖아. 그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우디게아 교회 같지 않아요. 우리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물으면 한 사람도 답을 못할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이 뭐냐?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제가 박영선 목사님 유튜브에 이래 들어보니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라 그러세요. 다 박영선 목사님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보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까? 요기를 설교하면서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천불은 나는지 정말. 강야에 60만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했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천국 안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뿌려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다 천국 갔을 겁니다. 그 천국 안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것들아.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해당되는 교회가 계시록에서 7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해당이 됩니까?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부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살이 오르고 이게 다 있으니까 다 분명히 여기 진리의 말씀을 주면서 사람을 다 모았을 거 아닙니까? 뭐 위로, 치유, 신유, 뭐 병고치 온갖 것 다 해서 사람을 모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 심정에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이 없다.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면 이 복음을 만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복음이 없으면 모든 걸 가져도 이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게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하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열심을 내라. 이 교회는 특징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이 말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신자 아니라. 차라리 신자 아니라 하든지 신자라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진짜 뜨거운 사람이 돼요. 진짜 복음을 알면 신자도 아닌지 신자라 하고 신자라 하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복음을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27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음성도 우리 CCC 사인의 이 음성을 그냥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린다. 예수님 영접해라. 그냥 예수님 영접해보세요. 그냥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사인리에 물론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 모른다. 그냥 예수라는 어떤 막연한 그걸 영접했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선교단체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주면 그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예수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게 하는 예수가 아니고 자기를 더 높여주고 자기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수로 바뀌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를 잘못 알고 영접한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자기 부인 탄다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그 사람들이 이 내 음성 요한복음 5장 39절 그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줄 때에 그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택한 백성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줬잖아, 그죠? 그 뜻을 풀어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가는 곳마다 대드는 사람이 있죠. 대드는 사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그런 차원에서 이 계시록 에스겔서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37장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것들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인자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으리라. 떠나간다는 것이 뭘 이루고 간다는 뜻입니까? 복음을 이루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이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하잖아요. 또 오셔서.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그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어마어마한 유익이죠. 이 지구촌에 얘기해 주신 가장 큰 일,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 말은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냐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여기에 9절, 7절하고 8절하고 9절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인자야 너희는 뭘 대하여 되어내라? 생기를 향하여 되어내라. 이게 생기를 향하여 되어내라 이 말이 뭘 냈다고 한 말씀이냐 하면 이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주시는 그걸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출 바벨론이.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생기, 성령.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 말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권능은 사도행전부터 그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40일 동안 가르침 받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성경을 알고 싶죠. 그죠?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저는 권능으로 봐요. 네, 아멘. 예, 그게 권능이라니까. 진정한 권능. 신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서론만 해도 오늘은 되니까, 서론이 아니고 서론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부분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바울이 복음에 충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죠? 이럴 때 이제 히브리를 한번 봐야 돼요. 자, 헬라어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참 구약에 다 근거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알지 못하고 도피성에 누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죄지은 사람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용서받고 나오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뭔가? 이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바울은 사도로 쓰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 가해를 받았어요. 특별 가해. 이게 특별 가해 어디서 받았어요? 우리 아라비아. 거기서. 예? 거기서 아라비아 3년. 예, 3년 동안. 3년 동안 특별 사도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가 뭐예요? 공익태 집사님, 사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조건, 여기 자꾸 질문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서로 이야기하자고, 그죠? 그래서 그 사도의 조건은 부활을 목격해야 되잖아요.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언제 직접 부활을 목격을 했죠. 직접 언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디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삼천천에 이끌려가서 여러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그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직접. 고린도서 12장의 그 내용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 사도권을 변명하기 위하여 내가 푸득풀 자랑하는 자랑이 신앙생활에 큰 적인 줄 알지만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푸득풀 자기가 삼천천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말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했죠.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말로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했을 때 입신해가지고 옛날에 입신만 했잖아요. 나도 좀 이문학 대상이 그렇게 나도 넘어져서 뭐 반다 그게 못 반대요. 입신하면은 막 천국에 가니까 맛있다 좋다 천국 가인이 너무 달다 그래서 입신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입신의 경험을 고린도서 12장을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입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바울을 성도들 중에 사도들 중에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게 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통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복음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벽을 확실히 깨버린 사람이 베드로도 그게 잘 안 깨졌죠. 그게 안 깨지고 나중에 바울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베드로도 잡아무라 못 깰 수 있다 해놓고 나서도 그 체험을 하고도 고넬로 전도해놓고도 나중에 안디옥에서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이 내려오니까 그만 자리를 덮어가지고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깨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 삼층천으로 직접 불러서 특별과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우리는 삼층천에 안 가고도 바울 서신과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쫙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66권이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러겠죠. 그 얼굴이 천국 가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게 온전한 것이 올 때 재림 때입니까? 66권이 정경으로 자리를 잡을 때입니까? 66권이 정경으로 자리 잡을 때 66권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해석하려고 하면 계시록을 보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 제가 이 논문을 이래 썼는데 이게 책으로 내주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시록을 보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계시록을 쓰면은 서로 어긋나면 됩니까? 버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이 통일성 있는, 일관성 통일성 있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말은 루키를 해석하더라도 66권의 지지를 받아야 되죠. 단독적인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정경 66권으로 확정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이 66권이. 이 성경이 있으니까.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거기 우리가 사람 읽으면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성령이 임하면 막 갑자기 막 말씀이 막 나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성령만 충만을 받으면 막 성도들을 뜨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 바울 사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책을 옆에 두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이 성경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나란히 놓고 증명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실력을 갖추는 이것이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난다는 말은 바울과 같이 바울이 삼층천에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일을 수행하기까지 그 미션을 그 사명을 받기까지 바울이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그냥 생기를 향해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바울로 하여금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하실 때 물론 그 앞에도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하는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으로 불러올서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가르쳤죠. 그죠?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그 사역이 있고 그전에는 사역이 안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바울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1차 선교여행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28장 23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사역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사역이구나. 그게 권능이구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해요. 이 목사님 강의는 또 여러분들 다 준비했겠지만 저도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듣고 또 듣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맥진 성경 인기표를 보고 이래 보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물으면 내가 고민한 걸 다 묻더라고. 그걸 답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그게 권능이랍니다. 권능.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강변교회도 이래 제가 맡은 교회도
거뜬하게 있어가는 걸 이렇게 숫자는 안 많아도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주님 함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라나는 이게 고린도후서는 격동의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수군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 그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분파가 생기고 지식 자랑하고 은행도 있고 서로 은사 자랑도 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고 여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그 문제의 해결점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게 문제 해답 어떻게 고린도전서의 문제 해답이 그죠? 복음이 해답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침투한 거예요?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가 들어왔으니까 바울은 뭐 사도다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전하고 시작하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고린도 교회 문제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처음에 했지 거기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침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자기 사도권을 분명하기 위하여 내가 부득불 자라나는 이 주의 환상과 계시 이 환상과 계시 이 동일하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주의 환상과 계시가 지금 우리한테는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가 있어요. 이게 주의 환상과 계시예요. 바울이 받은 보고 바울이 있으나 이게 정리되어진 것이 바울 서신이라니까요. 이게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 그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도권을 변모하는 거예요.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여기 뭘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저는 이걸 뭐 옛날에는 진짜 참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글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국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기 전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무슨 문화? 가발리움. 얼마나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제일 잘한다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예?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됐다? 기절 초봉할 정도로 나사빠질 정도로 3대 절기도 누구를 창세기 우리가 바울이 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도 다 누구를?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피와 살로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아주시고 이걸 전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쫙 풀어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감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감격보다 더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바울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놈이었는데 저런 놈이었는데 이걸 내가 전부 다 이게 엉터리로 알고 있었구나. 이 말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맞아 죽을 소리겠구나. 이 성전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성전 했는데 이 성전도 누구를 예배하는 거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저 건물이 성전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스데반을 도해받아 죽었잖아요. 맞죠? 이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된다. 그게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사대가 생겼어요? 40명의 결사대가 생겼다.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나니. 그러나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지만 좋지만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지금도 내가 연세대학교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그 남은 자가 있으면 들을지 모르지만 돌을 들고 칠락할 거 아닙니까? 교회 관계에 목사님 더 심한 꼴 보기 전에 나가 있어요. 그만 더 있어요.
제대로 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맞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말이로다. 이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가니까 고마워. 이방인 그 개돼지한테 갔다 이래가지고 40명 결산됐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이런 차원에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들었다. 아멘. 그 내용이 바울 서신이야. 지금도 유대인들이 바울 서신 믿어요, 안 믿어요? 미치게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보니까 이 바울 서신이 없으면 히브리스도 바울이 썼다고 안 봅니까? 히브리스가 없으면 레이기가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진짜 불안정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당연히 거의 그렇게 되겠죠. 히브리스를 관점으로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가 얼마나 명확하게 보이시구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해.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이게 자기 이런 은혜를 받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5대 특성, 우리가 참 개혁주의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우리 목사님 신학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런 이유가, 연시대학교 신학교 이런 데는 성경의 5대 특성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우리 노예 총신은 나왔지만 계대 신학과, 이제 김명대학의 신학과를 나온 사람을 한번 불러가지고 주의를 준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교 갔을 때, 배웠을 때, 젊었을 때 총신에서 배운 게 문제 자리를 잡았습니까? 계대 신학과에서 배운 게 문제 자리를 잡겠습니까? 계대 신학과는 자유주의, 바르트, 몰트만 이런 신학을 가르치니까, 예? 그런 신학이 잡아잡힌 게 총신에서 가르치는 것은 재밌어 보이겠습니다. 아주 오래타박한 것으로 들리겠어. 인간 이성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소리를 회사니까 다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해. 성경의 5대 특성 이런 것도 안 가르쳐요.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적 부활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게, 거기 자리를 안 잡으니까 자꾸 인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이 자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wakaka,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꾸 헬라가 힘부려갖고 가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왜 자꾸 바르트 했었는가? 거기서 배운 뿌리가 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고, 바울같이 큰 은혜를 받으면 이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다 내려놓고 진짜 이것이 그런가, 새로 시작을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울도 여기서 진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라비아에 사는, 그런 다음에 자기 고향 다수에 가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럴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한 성령이 있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성령이 불러시키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실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분들이 하는 사역, 특히 바울이 하는 사역은 가는 곳마다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늘 말씀하시는 17장 2절 3절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이걸 정명이라고 했죠. 파라티템이 나란히 놓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줄 실력을 가진 그것이 건덕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빈부 귀천을 받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바르드 신학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신명기 34장을 모세가 쓴 걸로 안 보더라고. 왜 안 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명기 34장 이야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젊은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알아듣겠나? 그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제자들이 썼다고 그래 이야기 알아듣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을 하나씩 용납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근위가 무너집니까? 세워집니까? 다 무너져요. 다니엘 이야기도 다니엘 사후 이야기 너무 정확하게 됐죠. 다니엘이 쓴 거 아니지요. 그렇게 이제 자꾸 이성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창세기 1장은 누가 썼습니까? 그럼 모세가 썼죠. 이상하다. 그럼 모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누가 썼어요? 주의 영이 모세를 통해서 감동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다 성령 1600년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지만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관점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런 기초를 흔들어 놔버립니다. 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초기부터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배웠든 못 배웠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알아듣겠나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 하지만 겸손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도 거듭나지만 목사님 소리가 너무 어렵다. 근데 할머니도 잘 알아들어요. 아멘. 아유,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경험하죠? 경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을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시려 함이니이다. 이걸 풀어주는 이게 권능 아닙니까?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미쳤다 그런 놈도 나오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이 구절이 참 너무 좋잖아요. 23절에도 보면은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고 그 말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거친 막힘이 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우리 구속서 공부고 이게 권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권능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도 같이 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바울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안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은 바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쳤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그런 차원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며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요 한 구절 제가 참 은혜받은 걸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이제는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나타나심은 뭐예요? 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육신 뒤에 부분 나타났으니 이거는 뭐냐면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뭐가 나타났다? 복음이 나타났으니. 네? 그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나타났으니 복음으로서 복음이 뭐냐 물어봅니다. 유 목사님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니 성육신이 복음입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죠. 대속죽음이 복음입니까? 그것만으로 복음이 안 되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것이 복음이다. 세 가지 합쳐져야 돼요. 그 복음은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복음이라 하냐면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신성이 있어야 돼. 신성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 중보자의 장에 신성. 중보자는 복음을 주실 분, 신성, 그리고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천하인간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시니까 기름을 부음받아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 복음이 안 돼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죽어주셔야 되죠. 사랑하셔서.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라.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누가복음 2장 24장 25절 27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드리는데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까 선지자이고 자기에 관한 것, 요 자기에 관한 것이 뭐예요? 이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에요.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이게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라. 이걸 듣고 누가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 가지만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요한이잖아요. 또 한 사람은 누가로 보는 거예요. 누가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누구 곁에 있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바울과 함께 동참했잖아요. 1차 선교여행. 그죠? 이 누가는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1장에도 보면은 여기서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자기도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1장 우리 중에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이 돼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은 계속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복음을 지금 쓰는 거예요.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걸 또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 사도행전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뭐같이? 이와 같이 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네? 김수 목사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되죠. 그죠?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뭘 이루어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었다. 이 복음의 정의.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마지막 우리 제자들 모아놓고 복음 디모데후서, 내가 디모데후서 이걸 강론하는 복음 이 복음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도 유튜브에 계속 복음 이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 복음밖에 없으니 이 복음만 전해줘라 말이에요. 복음을, 이 복음을 땅에 묻어두니까 악하고 깨어든 종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사망을 패하시고 이걸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우리가 성경에 세 번의 이루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가 한번 복습이 어디 나옵니까? 세 번의 이루심. 창세기 천지와 만물이 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이루었도다. 21장 6절 이루었도다. 근데 이걸 제가 여러 대 헬라어를 찾아보면 구속사를 이제 계시록을 다 쓰고 다시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21장 6절 그게 헬라어가 같은 헬라어일까요? 다른 헬라어일까요? 내용상은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헬라어예요. 한번 찾아보니까 놀랍더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completion, finish, 끝내다. 뭐가 끝냈다? 뱀의 무리를 발로 상하게 이거 끝낸 거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성취되다는 측면에서 펠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럴 때 이제 좀 시무리어 헬라 교수를 좀 가르쳐야 돼요. 펠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컴플릿이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복음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게 계시록 21장 6절에서 기노마이래. 기노마이. 그거는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오메가 세상. 이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되죠.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오메가 세상, 기노마이 이랬더니 기노마이. 맞죠? 새로운 시작이로 오메가 세상의 시작, 기노마이로 되는 기노마이. 이 처음 듣지? 기노마이. 저도 이렇게 원래 맥체인을 하면서 이 새로운 옛날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죠. 죽음 새로운 시작이지만 재림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되면 이루었다 그런 이걸까지 포함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선한 만민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가 되면 계시록 26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면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지상교회 우리도 홀연히 변화를 받아 부활의 몸을 입어 천지 만물도 새롭게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다시 시작되는 그때부터 기노마의 시작이 되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노마의 이 단어하고 계시록 16장 7절에 있죠. 우리가 재림 때는 두 가지 되었다. 16장 17절에 되었다. 이거는
이도 기노마이예요. 그는 어떤 측면에서 기노마이냐면은 지옥불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지는 기노마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기노마이고 21장 6절에서는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예요. 예? 그 일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굳게 서야 계시록 16장 17절은 심판으로서의 기노마이라. 그때서는 불과 유황불에 마귀와 적그리스도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괴로움 받는 기노마이가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에게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의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기노마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되었다. 이 말이 이런 의미로 훨씬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기노마이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펠레오 그런 거 있죠. 그거는 펠레오는 컴플릿이야. 그게 계시록 20장 7절 어제 그 맥체에 혹시 봤어요? 볼 시간이 없었죠. 계시록 맥체는 전년이 참회 그런 거 있죠. 그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년이 참회 그게 놀랍게도 기노마이가 아니고 펠레오 되거든. 그렇죠. 천년이 끝났다 이 말은 천년이 세워졌다, 찼다, 성취되었다, 천년이 성취되었다 이 말은 천년이 기노마이로 표현하고 있어. 기노마이. 천년이 참회 이게 기노마이가 아니고 펠레오. 그거는 뭐냐면 천년이 참회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계시록 해석이 독특한 거예요. 이게 독특하다면 성경과 통일성이 있는 천년이 참회 이 말씀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네 이런 뜻이 어컴플릿이 복음이 성취되면 천년이 참회 복음이 성취된 걸 말해요. 천년이 참회 이걸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 이 의미를 해석을 원하기 때문에 이 천년을 해석을 원하기 때문에 잡다한 해석이 나오고 그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버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천년을 해석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책을 보고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진짜 특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시록은 이 천년이 해석이 돼야 계시록에 찜찜한 게 없어집니다. 진짜. 천년의 참회 이게 펠레오 이 천년은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같이 결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스 9장 12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게 천년의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까? 시편 105편 8절 9절인가 거기다 보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천대에 걸친 언약인데 그걸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대가 문자적으로 천년입니까? 영원을 의미해요. 천년. 그 영혼을 의미해요. 영혼. 천년이 참여해요. 영원한 속죄.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아도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제3성전 주장할 수 있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침례교회 거기도 보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 정동수 목사 설교 들어봤어요? 세대주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추종을 합니까? 인하대학교 교수님에서 목사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그 목사님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지금 막 트럼프 막 이런 거 이야기를 얼마나 막 정치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든지 그거는 전부 다 계시록을 오해한 데서 천년을 오해한 데서 생기는 것이구나. 천년이 참해.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서 이 말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영원한 속죄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해답 맞죠? 이 해답이라면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여기도 또 두 번째 요 구절 요 생명과 뭘 드러냈다?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 복음
요 구절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정교한가. 생명은 첫 번째 생명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두 번째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 그럼 이거는요,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함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미 생명, 첫째 부활을 말해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둘째 부활을 말해요. 예,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게 썩지 아니할 거예요. 복음으로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잖아요. 지금은 몸의 구원은 언제? 재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 첫 열매가 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단은 무슨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몸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나 다 에녹도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몸도 흙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에녹의 몸도 천국 안 죽고 천국 갔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냐면 에녹도 죄와 허물로 복음을 안 듣고 원복음을 무시하고 살다가 60년, 65년 동안은 지문대로 살다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해서 365년을 살았지만 365년을 동행했도 안 보고 왜 300년을 동행했냐? 65세까지는 아버지가 전해줬던 복음을 듣고 믿었다 안 믿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는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영생을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지 그 시체가 천국 갔다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몸 가지고 천국 갈 사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구속사람 안 보니까 에녹을 자꾸 이 몸으로 천국 갔다 가세요. 우리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몸은 모세의 몸도 에녹의 몸도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죄진 몸이라니까요. 몸의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요. 생명과 여기서 생명은 죄와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생명이 또 앞에 나타나심과 또 연결되어 있죠. 예. 뒤에 썩지 아니하면 뒤에 나타나심과 연결이 됩니다. 예. 예.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 말은 말미암아 이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런 거 있죠. 그 성육신을 말해요. 나타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나타나심은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을 말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심, 앞에 나타나심은. 뒤에 나타나심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신 것이 나타났으니 뒤에 나타났으니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다.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성경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로서? 복음으로서. 여기 딱 복음으로서 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재림, 유목사님 이런 질문은 재림이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은밀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왜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육신, 대속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그걸 복음이라. 그 안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뭐다?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의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받아주는 거죠. 그죠?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서 이 의를 듣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거기서 1차적으로 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목사를 통해서 늘 배웠지만
인간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죄인데 그 죄로 인하여 무슨 문제가 생겼다? 죽음의 문제. 제일 큰 문제, 정령 죽으리라 했죠. 죽음의 문제. 둘째는 벌거벗음의 문제. 셋째는 추방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뭘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남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게 거듭났다. 이 거듭난 사람만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귀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성화의 삶도 이 의의가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의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기록한 성경을 늘 읽으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신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지상교회도 공중에 휴거되어 지상교회가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기노마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루었도다. 그게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으로서. 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바울이 뭘 의탁했어요?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의탁했죠. 복음을 의탁했죠. 유목사님도 우리는 복음을 의탁했죠. 저도 복음을 의탁할 거예요. 저도 다음 세대에 저도 한 7년 안에 이제 후계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계다는 사람만 해야 돼요. 근데 의탁한 것을 누가 지킨다고요? 주님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에게 전한 그 복음을 주님이 지킨다, 그 뜻이죠. 이 말씀도.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에서의 믿음과 사랑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전부 복음을 지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을 지키라. 여기서 좀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진짜 영광의 복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기 번역이 좋죠.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능하게 했냐,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지만 이 너게 능하게 하신 것은 어떤 차원에서 능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신,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충성되이라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면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로 좀 버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죠. 바울이 언제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달서의 직분을 그냥 맡긴 게 아니잖아요. 충성스럽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사도가 되기 전에 받게 했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믿을 만한 피스토스란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임하는 역이란 말은 헤게오마이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김영조 선교사님한테 물어도 봤어요. 왜 번역하는 게 맞다고. 역이란 말이 지도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은 나를 신실한, 신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도하여 이끌어, 이런 뜻이야. 지도하여 이끌어. 그게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 내버려 뒀습니까? 계속 연구하고 살피도록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능하게 하셨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신 후에 바울에게 무슨 직분을 맡겼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전도하게 하셨죠. 그죠? 이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이것도 다
이야기할 때 이런 신실한 사람을 이끌어서 능력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뭐 장로, 목사 시키면 됩니까? 그걸 안 시키니까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도 다 장로가 되니까 막 모든 걸 지가 간장을 다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도 진짜 이 구속사를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나 안 가르쳐야 되나. 다 우리 몇 사람들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네. 이걸 신실한 사람으로 이끌어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사도, 목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준비 없이 세움이 아니죠. 준비 없이 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습니까? 훈련을 해야 되지.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배우고 또 저도 그 앞에서 또 구속사하고 또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 이야기를 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참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이제 북이스라엘 준비 없이 한 북이스라엘은 어떤 결과가 초래했어요.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은 그 남북 전쟁을 하면서 너는 아무나 원하는 사람 양 몇 마리 갖다 오마 목사 안수소 보고 그랬지. 역대하 13장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진리에 기반한 제사장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 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재야죠. 그잖아요. 양 몇 마리 갖고 미가의 제사장 돈 좀 주면 씌워줘. 오늘날도 보면 목사의 직분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 같습니까? 그 목사를 그만 나도 목사 때 다 또 교인들을 뭣도 모르고 가잖아. 그죠? 사도의 직분은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분. 바울의 사도의 직분도 다모색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을 산천천히 인도하여 직접 가르쳐 주시고 여러 계시를 맡기시고 그 이후 노아와 같이 그놈부터 자세히 살폈겠지. 누가 더 그놈부터 살폈을까? 엠마오에서 배우고 난 뒤에 우리가 유목사님 배워서 여러분들 집에서 다 복습하고 공부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 내 말하는 걸 생각 좀 해봐라. 범사에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지라. 바울이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데 디모데가 그걸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연구해봐야 됩니다. 저도 목사님 공부를 하고 또 아마 길거리 갈 때도 유튜브 요즘 방송 잘 들으면서 잘 보면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총명을 줘야 안 줘요. 저게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총명을 주시니까 이게 맥체인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총명을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가와 같이 그놈부도 자세히 살폈으며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세히 안 살폈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1절 범사에 헤아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복음에 맞지 않으면 악은 복음에 맞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도 점점 하나님이 준비시키면서 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우리는 막 자꾸 외부를 보니까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기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도 훈련했죠. 40일 그 40일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8장 23, 31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다. 이게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성경에 눈이 열린 사람 아닙니까? 수건이 벗겨진 자라고요. 수건이 벗겨진 자. 그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투표에 흔들어 봅니까? 청빙해본들.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 누가, 디모데와 같이 훈련된 큰 교회 부목으로 요즘은 40세, 50세 된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부목을 부를 때.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자, 단임 목사를 부를 때. 무슨
태어나야 하고 계속 양육하여 자라야 하고 그래야 영적 청년으로 아버지로서 이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직 하나님께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 계획이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충성이 어디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복음에 충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이제 이 수건이 벗겨진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한다는 말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한테 누구에 들어간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에스겔 37장에 저도 옛날에 이 30장이 대언했는데 왜 생기가 안 들어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데 이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권능,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선 옳게 분별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바울과 같이 구원의 복음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거 이걸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시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한다. 그래서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 그래서 새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뭐로 섬기는 겁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조문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사람들이 새언약의 일꾼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문자, 이걸 로마서 7장 6절 이 부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말씀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음.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네. 율법이 온 후로 그러겠죠. 참 믿음이 온 후로 그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 그 믿음이 온 후로 이 말씀도 구약에서는 예표 그림자 개혁교회라는 말도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했던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이 있었죠. 이 복음이 성취하기 전에는 율법 조문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 3대 절기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돼요. 복음이 안 이루어졌으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요. 3대 절기 지키려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하면은 조문에 매일 필요 그 안에 당이 신령한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그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한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드러내는 그 사역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유로. 이게 새 언약의 일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갈라디아서 3장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왔다는 말이 개혁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혁교회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가 개혁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구속사가 아니면 성경은 전부 다 엉터리 해석을 하게 돼가 있다는 이야기. 개혁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그 믿음의 시대,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자세히 설명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어떻게 되었어요? 매인받아요. 다 이루었다는 복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성번제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할례도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런데 할례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루셨느니라,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루심으로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그 계시될 믿음의 때잖아요. 이때까지 갇혔다.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걸 성전에 안 가잖아요. 그죠?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느껴요. 요걸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제가 출애굽기 한번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창세기도 해야 되죠. 출애굽기 레위기도 이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모세 언약도 굉장히 이 부분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대명사예요. 모세도 이 두 가지 다를 같이 번갈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계시될 믿음의 때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정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정언은 어떠다?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정언에 나타난 새 언약,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어주는 그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 아니겠어요? 그죠?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증하는 복음을 기록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게 개혁주의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개혁교회라니까 진짜 개혁교회. 예? 그런 차원에 그런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수건이 벗어진 자다. 이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의 갈등. 그래서 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는 특징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 막고 이 생기에 대해서 좀 생기에 대해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이 수건에 벗어지지 아니한 자 갈등.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이런 싸움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한다고 하잖아요. 목회자 입장이 되고 보면 우리는 목회자이면서도 또한 신학자고 신자잖아요. 복음을 변증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사랑을 같이 가야 되니까 진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진리는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니까 저 사람들은 바울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데살로니가에도 몇 사람을 받아들였지만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역하는 사람, 딱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목회자들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 안 하기 위하여 사람을 다 평하게 하려고 하죠. 그죠?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하면 종교다운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다운주의가 되면 화평케 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쭉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뭐라고?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런 잘 믿던 사람도 이번에 유봉사님 말씀 중에 적그리스도 한 명입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죠. 그죠? 나름대로 적그리스도 역할을 다 한다니 복음만 전하면 또 성질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요 길이 참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 같은 이런 통역자가 이 유목사님이 이렇게 좀 같이 하라고 이렇게 해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수많은 목사들처럼 이런 뜻이잖아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장사꾼처럼 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애들 알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씀도 전하고 철학도 전하고 철학도 전하고 감정도 전하고 뭐도 전하고 이거 다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일은 우리가 구속사를 같이 해도 참 좁은 길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같이 가면 감사하고 안 가면 아무 데라서도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신창성 목사님처럼 네가 귀한 것을 말하면 나의 입이 될 것이고 헛된 것이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거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너는 내 입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면 주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창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가 감당하리요?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이곳에 모이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복음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바르게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섬기는 교회가 진리를 보수하고 파수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게 열강을 아버지 하신 우리 이명호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